아, 일곱 번째 강의 오늘 복음과 구원. 아, 일단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그 교회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마 가르치는 교회마다 약간 구원론과 여기에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어떤 신학적 교리적인 이야기보다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냐, 성경 중심만 따라가고 싶어서 성경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잠깐만 좀 내려놓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구원론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학적 구원론일 거예요, 대부분. 네, 어, 장로교하고 베프티스트 또 오순절 다 구원론이 다릅니다. 근데 구원은 같아요. 구원의 핵심은 같아요. 그 구원의 키포인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여기는 다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방법론이나 지향점 뭐 여러 강조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조점의 차이, 미세한 어떤 차이로 인해서 그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 없고,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계속 쭉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성경에 의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중심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일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구원,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인간의 현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되죠.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결코 그 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거의 옛날 이야기 같다면 굳이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말은 100% 악하다라는 등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거의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악함이 더 쉽다. 악한 생각이, 그런 뜻입니다. 또 인간의 실존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보십시오. 만물이 아무리 거짓되고 더러운다 할지라도 만물보다 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작 자기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은 그래도 착하다, 내 마음은 선하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본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다. 이걸 뭐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도 쓰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시면 뭐가 강조되가 있죠?
지금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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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다고요? 의인도 없고 이것을 지금 깨닫는 자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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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오니. 여기서 이 모든 사람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 모든 사람에 들지 않는 딱 한 분 있죠.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죄의 마음, 이런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에스겔서 33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선입니다. 네.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악이죠. 그래서 악인을 바라볼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죽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나의 원수라고 한다면 당연히 죽었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악인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우리가 악인이라도 죽기를 원하시는 마음 아니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놓고도 사람의 마음이 참 못됐다 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에게는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못된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마저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구체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고 복음이죠. 그래서 이 예수 복음을 알기를 원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사실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원수는 구원받기를 원해도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 있는 원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또 그렇죠. 훌륭한 마음이시네. 미운 자식 떡 하나. 그건 자식이니까 그래. 내 자식 아니면 떡도 주기 싫어. 인간의 마음은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만약 준 게 있다면 저주를 주고 싶고, 내가 주고 싶다면
멸망을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을 수 있다면 죽음을 주고 싶은 거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니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게. 자, 그렇다면 구원에는 요소가 있어요. 구원에는 뭐 많은 요소는 두 가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뭐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부터 말해요?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근데 예수님도 그 뒤를 이어서 세례 요한 죽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똑같이 무엇을 외쳐요?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선교단체에서 사형리나 복음 쪽지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이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빠졌어요? 죄사함에 빠지잖아요. 죄사함이 있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먼저 그 죄사함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 저는 뭐 이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였어요.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온 사람 중에서 본 어게인 된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본 어게인 되지 못한 것은 회개가 빠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교회 와서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교회에 와서 본 어게인 돼서 새로 회개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살던 그대로 교회는 왔는데 은혜는 받고 믿음은 있는데 똑같이 살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본 어게인 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제가 이 표현은 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 질문 안 할게요. 왜냐하면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보다 뭐가 앞서야 된다? 회개. 근데 이 회개는 뭐예요? 어떤 회개예요? 이 회개는 뉘우칠 회자와 개자는 고칠 개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뉘우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회개죠.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인데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이해하면 돼요. 마음으로 내가 이게 죄입니다라고 깨달았으면 이제 내 삶이 오케이 나는 이제 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는 그냥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참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친 것을 삶의 변화로 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로. 자, 그러나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삶의 변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지 않나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내 삶을 고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저는 이제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중에 또 이야기합시다. 자, 회개.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 근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슬픔이에요. 슬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에요? 회개할 때 참된 이루어진 슬픔이에요. 이런 슬픔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슬픔은 우리를 아무리 울어도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요?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죄의 문제에서 통곡하고 내 죄의 문제에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자, 구원에 이르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믿음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구약 시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였을까요? 믿음으로였을까요? 구약 시대 구원은.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 시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졌을까요? 믿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자, 이제 그래서 이게 필요하죠. 이런 공부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해요. 누구에서부터?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벨에서부터 쭉 시작하는데 하나같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쭉 나열하면서 하나같이 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구원의 방법하고 신약 시대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다고 한다면 구약 시대 하나님과 신약 시대 하나님은 다른 분이 되고 또 오늘 우리 하나님 또 다른 분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나 똑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다. 이해가 되셨죠? 자, 신약 시대 구원은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네가 믿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가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는데 어디로 믿는 거예요? 어디로 믿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면
예, 입만 살았어요. 맞아요. 예. 아마 그 입만 구원받을 줄 알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시인한다면 그건 그러니 아까 처음에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면 당신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죠. 회개가 있을 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게 죄구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라고 믿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도 있죠. 특수한 경우. 제가 주일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병상에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병상이 쓰러지셨어요. 이번 신남의 집사님 남편분 신기호 성도님 같은 경우 20년 동안 쓰러져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못 오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치매도 오셨단 말이에요. 1년 반 전에 조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안하죠. 어떤 불안하냐면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마음을 믿는 걸까? 아니면 따라하는 걸까? 모르죠. 근데 그건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 우리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겠냐? 누가 하시겠냐? 이거. 그렇다면 그래도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모른다. 하나님께 가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지금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그 병원에 누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게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그냥 믿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의 현실을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실제 구원받을 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교인, 크리스찬? 정확히 말하면 교인이죠. 그렇죠? 철심의 뭐죠, 그냥 교인인데 교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론 그렇지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응력 빨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까요? 직분 받으면 다 구원받을까요? 목사는 다 구원받을까요? 그럼 다 목사 되죠. 아니죠?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약간의 밑자락을 까는 겁니다. 밑밥을 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그냥 여기는 미국은 보니까 신학교에 신분 유지 때문에 신학교 가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그거 보지 못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콜링을 받은 사람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 신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죠, 지금. 지금. 예, 예. 아,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원의 현실. 구약에서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 사건, 구원의 사건 하면 출애굽 사건이죠. 자, 출애굽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죠? 자,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어요? 자,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네네네네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 집은 재앙이 패스오버 됐죠. 그래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믿은 사람들만 뭘 했을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겠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 정말 그 발라는 사람들은 다 패스오버 됐고, 안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큰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초상집이었겠죠. 다. 큰아들이 죽었으니. 옛날에 더 큰아들이 더 컸잖아요, 비중이.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고벨에서 나온다. 엑소더스 한단 말이에요.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엑소더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정희가 아니고 장정희예요. 조커였습니다. 아재 개그. 장정희 몇 명이에요? 60명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유아외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여자와 애들까지 합치면 몇 배일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를 씀뻑씀뻑 엄청 많이 낳죠. 200만이 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또 뭐가 따라요? 잡족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굽에 있을 때 그거 하는 걸 보고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따라했던 사람들이 이민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나올 때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거 아니고 철저하게 어떤 사람들, 믿은 사람들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큰아들이 죽었으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슬퍼서 어떻게 나와요?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수많은 잡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같이, 물론 그 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바른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등등. 어떤 이유는 누군가 옆에 있는 히브리 사람이 야, 이번 내 말 한번 콕 들어봐. 한번 발라. 그래서 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재앙이 패스오버된 걸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모두 다 나왔는데 얼마나 됐겠어요? 전체. 얼마나 됐을까요? 270만. 저도 몰라요. 어쨌든 수백만 명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가 지금 구원은 받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봅시다.
근데 이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되지? 자, 이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여러분 수백만 명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수백만 명이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수백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잖아요. 세상이라는 그 애굽에서 마음으로만 뉘우치지 않고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잖아요. 수백만 명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30절 시작. 그러면 구원의 현실은 앞에 나름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수백만 명인데 실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어디예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겨우 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읽어봅시다. 예,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13장 24절 시작. 네. 수백만 명이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근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얘기를 제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면 막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막 구원받는 것처럼 스스로 막 그런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 점검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어떻게 하래요? 확정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조사하고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나 자신을 조사해보고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구원받을 자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검증하고 스스로 테스트해 보기도 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믿음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기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뭐예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뭐예요? 예,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실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래요. 또는 이런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2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보세요. 귀신들도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을 하죠. 귀신이 입으로 시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사탄은 마음으로는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귀신과 사탄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귀신이 아니지. 귀신과 사탄은 회개를 못해요. 귀신과 사탄은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과 사탄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우리도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무슨 다를 바 있냐. 그러니까 헛것이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만약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귀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아주 이상해지죠, 이제.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또 예수님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여보세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날에 적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에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행한 처일이 불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헛된 믿음,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같이 결론을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참 믿음.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은 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밑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니.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오베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헛된 믿음, 죽은 믿음, 불법과 같은 믿음도 있다. 이걸 좀 구분해야죠. 그죠? 자, 구원의 은혜. 자,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구원은, 그러면, 이 정도 가면 우리가 어떤 질문하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 내가 지켜 행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주셨고 그 의지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도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지켜 살아봐야겠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의지, 이런 결단까지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열망을 주시기를,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기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선물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이 장면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극적으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누구에게 하신 말입니까? 십자가 도상에 죽어가는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나도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지게 되죠. 아니, 이 강도는 회개도 안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그분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뭔가 불합리해 보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강도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십자가 옆에 달리도록 누구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지막 죽어갈 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뭐다?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우리는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를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각 영혼에 대한 구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좀 예매한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떠나간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뭐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요한복음 6장 66, 666입니다. 참 그 구절도 666. 근데 요한복음 6장 66, 666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영과 육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이들은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이 믿었는데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참 어렵죠,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논의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보면 돼요.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나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한번 보자고요. 근데 나 역시 혹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할 수도 있고 나도 그분의 말씀인 이거 너무 어렵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을 떠나서 예수님 떠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보세요. 한번 빛을 봤어요. 무슨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봤어요. 그리고 무엇을 또 맛봤어요?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에 참여한 바 됐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니 성령 충만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또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꿀성이 있는 단맛이구나. 또 내세의 능력, 이게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능력까지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나타나요? 타락한 자들이 나타나요. 타락한 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다시 좀 해석해 드릴게요. 아마 머릿속으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넘어갑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없나요? 저는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지 않나요? 특히 이번 팬데믹 겪으면서. 자, 디모데서 4장 1절에서는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볼 건데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이 후일에는 마지막 때를 의미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temptation?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막 따라가요. 언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마지막 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성령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이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 30절에 무슨 비유예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핵심이 뭐죠? 예, 곡식과 가라지 비유. 예, 그 결론적이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야기. 한 밭에 곡식만 심겨지지 않고 뭣도 심겨진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심겨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곡식만 심겨지지 않고 누구도 심겨진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심겨진다. 그런데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캐내겠다고 뽑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야, 둬라.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왜요? 왜요? 추수하기 전에 뽑다가 잘못하면 누굴 뽑아요? 알곡도 뽑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치리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함부로 치리하면 그 사람들이 기존에 알곡 같은 성도들을 휘저어놔요, 막.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씀과 진리보다는 관계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팔의 안으로 본다고 사람은 절대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말을 듣더라.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은 나쁜 짓 해도 그냥 아이 그럴 수 있지.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은 조금만 실수해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보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한 밭 안에 곡식만 있지 않고 뭣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그러면 한 교회 안에도 곡식도 있고 뭣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가라지가 더 많다는 거. 논리적으로 보면 곡식이 더 많고 가라지가 조금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곡식은 적고 가라지가 더 많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곡식이 많은 공동체인지 아니면 가라지가 많은 공동체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나 자신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나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늘 테스트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누구냐? 시작. 이 앞에 이 사람들, 이 타락한 자들, 예수님 떠난 제자들, 타락한 자들, 믿음에서 떠난 자 이들은 다 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 구원의 확신이 영어로는 두 종류가 쓰여집니다. 자, 위에 거와 밑에 거를 혹시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똑같은 구원의 확신인데 영어 단어가 좀 다르죠?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자, 위에 거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된다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밑에 있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다.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밑에 있는 거냐? 내가. 그러니 실제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세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구원의 확신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안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많고 적은지 일단 떠나서 아까 이야기 드렸죠? 회개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야, 당신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너 뭘 가지라고? 뭘 가지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아,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러면 와, 큰일 났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뭘 가지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은 누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내 안에 확신 있게 행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그러면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숨어 있겠죠. 이 무리에 속한 사람도 있고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그들은 다 처음에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원하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도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나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는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교회는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곡식만 있지 않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면 이런 정말 하나님께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 뭐 어떤 사람이냐 특징을 보세요. 첫 번째 누구를 따라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누구를 따라요? 예, 구원의 확신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죠. 두 번째,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진정으로 믿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의 그 삶이 변화, 그게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에 접붙여져야 그분이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는, 내 삶의 열매는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 접붙여질 때 예수님 내 안에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안에 변화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뭐예요? 경건의 훈련. 여러분, 경건의 훈련, 일종의 믿음의 훈련인데 경건의 훈련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사람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 좋아하죠. 왜요? 이건 수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 근데 경건은 이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이걸 폄하시켜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기 지금 나왔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자는 무슨 훈련을 하게 돼요? 경건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삶을 살아봐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서봐야겠다. 경건의 훈련이다.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건 오랜 시간 내 삶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봅시다. 성도의 견인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성도의 견인은요? 이 말 들어보죠.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어떤 뜻으로 알고 있죠? 성도의 견인. 이게 어떤 뜻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견인하면 끌고 간다는 생각해요. 레카차처럼 끌고 가는 견인이라고 생각. 그거 아니에요. 무슨 뭐라고 돼 있어요? 굳건할 견자에 인자가 참을 인자입니다. 굳건하게 인내하는 게 견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성도의 견인은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그 안에 그 성도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과 시험 중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는 굳건히 서서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박해를 겪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또다시 죄를 지어서 그 앞에서 내가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인하게 하세요. 뭐 하게 하신다고요? 예, 인내하게 하세요. 견디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얻게요? 구원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예, 그 영생교라고 들어보셨죠? 영생교? 영생교는 이단이에요. 영생교는 이 구원론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뭘 해요? 회개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회개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내 과거를 다 지워주잖아요. 근데 영생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과거에도 주님이시요, 오늘에도 주님이요, 미래에도 주님이에요. 그죠? 그러니 그 예수님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알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일 내가 지을 죄도 아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회개할 때 내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지 않고 오늘 내가 짓는 죄도 용서하시고 내일 지을 죄, 내가 앞으로 평생 지을 죄를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내가 내일 무슨 죄를 지을지를 아시고 다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 자유에 안 자유해. 나 자유 얻었네. 예, 너 자유 얻었네가 아니라 나 자유 얻었네. 또 나 자유 얻었네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마가의 다락방, 한국에 마가의 다락방 아세요? 저는 그 굉장히 마가의 다락방, 마가 다락방. 예, 예, 이 미국에 있는 마가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을 모토로 해서 다락방이라고 하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을 모토로 해서 처음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너무 순수했어요. 뭘 했냐면 전도에 그렇게 한국 교회가 전도하지 않을 때 전도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난 몇 달 전에 그곳에는 사역자단 100여 명이 탈퇴를 했잖아요. 그 교단에서. 탈퇴를 했고 PD 수첩에 나왔잖아요. 어떤 보셨어요? 충격적이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도 어떤 거냐면 마가 다락방에 속한 목회자들이 집회를 끝나고 나면 룸살롱에 가는 거예요. 룸살롱에 가서 위스키 먹고 여자 불러서 춤추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아주 뭐 이렇게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걸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건 예수를 믿으면 내가 뭘 얻게 돼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목사로서 술 마시면 안 돼. 내가 룸살롱에 가면 안 돼. 여자 불러서 놀면 안 돼. 사기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못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한 목사님들이 그 교단과 연결 지어가지고 룸살롱에 가서 처음에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이미 그리스도인 자유한 자가 왜 이렇게 거기 매여 있냐 따라와.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새로운 세계를 알았다. 이게 다 무슨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이죠, 지금. 이게 미혹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냐는 얘기죠.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지 않나요?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다시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예. 우리가 내 믿음을 늘 점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 Q&A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보세요. 교재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을까요? 자, 이건 명확하게 합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쭉 들었는데 제대로 들은 사람이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그랬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아까 제가 이 말했죠. 이들에 대한 바른 이해. 이들은 누구였다? 가라지였다. 이들은 누구였다? 예. 이들은 누구였다? 예.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였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구원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고 구원은 누구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뤄가세요? 구원을 이뤄가세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게 하세요? 견인하게 하세요. 인내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견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삶 속에서 너무 어렵고 힘드는 이게 다 무너진 것 같고 이것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때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견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반드시 있으면서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게 구원의 확신이고 두 번째 개인적 구원 확신은 내가 구원받은 자야, 나는. 근데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예,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때로는 그냥 이렇게 한번 툭 튕겨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럴지라도 내 믿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돌아보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이뤄가신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견인. 참고 견디면서. 뭐라고요? 참고 견디면서. 그래서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봅시다. 자, 이거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단어가. 자,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먼저 정하셨죠. 그렇죠? 먼저 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요. 불러요. 그 부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해요. 의롭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 양은 아니 그 전에 내 양은 누가 맡겨준 양이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은 내가 하나도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철저하게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완성도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저스티파이까지 이루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향해 가는 거예요? 글로리파이드를 향해서 구원을 향해 가는 존재들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하나님이 예정하신지 예정하신 않았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죠? 저는 거기에 더 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지 못하실 사람은 있다 없다. 자, 이제 전 여기서 이제 신학이 나오고 교리가 나옵니다. 신학과 교리는 사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셨다고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를 구원을 향해 끌고 가실 거라고 믿기에 그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의 견인의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무엇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왜냐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떤 거요? 만약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 그러면 자, 이 말씀도 함께 같이 봐야 돼요. 이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이죠. 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뭣도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뭣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귀신 쫓아냈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뭘 해요? 권능쟁이 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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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본 어게인 됐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물론 반대로 본 어게인 된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본 어게인 된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본 어게인 된 사람은. 그런데 본 어게인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따지면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성경을 일단 따라가 보고 이 문제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의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첫 질문에 이렇게 했죠. 목사는 다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목회자들은 다 신학교에 갈 때 뭘 받고 갔어요? 추천 받고 갔나? 그러니까 저는 본 어게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어게인이 안 됐다는 거. 본 어게인이 안 됐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들이 지금 막 들어와서 아마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좀 명확히 합시다. 일단 나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거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하나 믿어봅시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마지막에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자. 우리 개인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뭘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 정도로 합시다.